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만나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전에 걸쳐두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외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여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안정되어야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저 열방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한국교회에 감당하여야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국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돈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앞에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에 감동 입은 자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만난 영혼들, 밟는 땅들 다 복음의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꼭 만나게 하시고 한번 만난 주님 절대 그 손 놓지 않고 저들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필도 허락하시고 저들의 학업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영광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복도 충만히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뜻을 저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누가 저들의 질병을 고치겠사옵나이까. 마음의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고통도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꼭 지켜나가게 하시고 먼 날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 가족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손잡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찬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혼육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절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 복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그 복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다 흘러 넘쳐서 복의 가정, 은혜 받는 가정, 그런 가정 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재단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지휘자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 한국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가 140년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파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었고 또 박해받고 또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생겼고 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생겼고 예수 잘 믿는 가문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하고 좀 먼 친척 되기도 하고 간혹 이제 교제하는 우리 남대문 교회에 조유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친께서 목사님이셨고 또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 조유태 목사님의 형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캐나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조 목사님에게는 형님 목사님 되겠죠. 형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기 바로 전날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 저에게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문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순 임종 예배인데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계 가족들은 모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은 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그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면서 그 힘겨운 상태이지만 그 목사님이 당신의 임종 예배를 축도를 해, 축도. 그러면서 축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 밤이었는데 그 하루 주무시고 그 새벽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복된 죽음이죠. 안타까움이 있지만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은 다 한번 하나님 부름을 받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양 부르는 모습이 다르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꼭 주신다면 제가 제 임종 때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는 그 장면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우리들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시고 또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입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도를 하지 마십니다. 힘겨워하는 상태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전체 인생에 대한 고백이죠. 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자기가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사셨기에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장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자녀들에게 저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왕 삼고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앞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정신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뭘 말하고 싶습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언은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꼭 죽기 직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심장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은 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탄식의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생 돈 위해서, 평생 권력 위해서, 평생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발버둥 쳤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언은요, 미리 준비해놔요. 미리 준비해놔요. 젊은 분들도 미리 저도 다 준비해놨어요. 사실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요. 언젠가 유언을 해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정말 소망의 그 당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늙어 죽기 직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장로들과 또 제사장과 또 수령들, 재판장들을 불러가지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두 번째 이 내용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 고별설교, 유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앞에 보면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틈바구니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인간적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종노릇 하면서 노예 생활로 힘겹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그 눈물의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기쁨과 환희 속에 이제 그 땅을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여호수아를 필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산 증인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 이런 것은 전에 들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그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뒤따라 나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었고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거 믿고 사는 사람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런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런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런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인생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난 날 어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머무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14절 말씀,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은혜를 간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복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또 잘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얼마나 복이었는지,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이 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부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 순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전함.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어지지 않고 오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금도 말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불순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한 걸 순금이라 순금. 불순물이 제거된 게 값어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붙어 있으면 우리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함,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봐야만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거울 없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에메트라는 단어 속에 진실함도 있지만 견고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확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하게 대충대충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깊이 그렇게 믿음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양다리 인생 걸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리고 확실함으로 견고함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영국의 그 왕실에 의사로 발탁이 되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의사를 반납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제 낮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녁에는 복음을 늘 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완전함과 또 순전함과 진실함과 견고함과 확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대장되어서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14절 끝 중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처럼 보이는 신상은 섬기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이 욕망 가운데 부러워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낸 과정도 보면 사실은 자기 좋으려고 신을 만드는 거죠. 조각한 그 형상을 신이라고 스스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붙어있는 것들을 다 분리해서 던져버려라, 제거하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요.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왜 오늘이라고 강조하겠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가 오늘 지나가면 내일 있을지 우리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고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달, 아니 내년에, 아니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간 많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장담해, 누가 보장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들도 여호와만 대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어찌 여호수아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재차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답은 했지만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또 확인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자, 25절 말씀.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한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발걸음의 현주소를 잘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거 다 떼어내야 돼요. 때로 제거하는 것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떼어내야 됩니다. 그거 떼어내지 않으면,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찌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예수 잘 믿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자.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부름받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 순교 당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난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사모한다.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은 조영택 목사님도, 여호수아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포를 마지막 당부와 같이, 유언과 같이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온 힘을 쏟아붓는 유언과 같은 말씀 설교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복잡한 것들 단순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한 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흐른 눈물 닦아주시고 그 통증을 감화해 주시고 또 잘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 또한 그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